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와 또 정다운 교회 또 이렇게 성도님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PPT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찬송가 254장, 또 사도신경, 성경봉도, 그 다음에 설교, 개인과 가정, 교회, 나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형편을 주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끝없는 은혜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알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줌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또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본문을 이제 강론하기 전에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강의를 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소개를 드리고 오늘 본문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성령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BC 1500년에 이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AD 100년 100년쯤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성경이 66권 각각의 그 책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저자는 인간 저자는 왕과 또 선지자, 지도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40여 명의 이 저자들이 쓴 책이 바로 성경책이 됩니다.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또 부분적으로 아람어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각각의 그 책들은 그 랍비와 또 교회 지도자들의 그 회의에서 엄선된 기준과 또 성스러운 권위하에서 수집되었고 정리되고 또 교회 앞에 공인이 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손으로 필사를 해서 복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복제되었고 또 많은 실수, 또 실수나 많은 경우 또 이 실수나 오차를 없게 하려고 필기사들이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단어와 글자 수를 세워서 정확한 방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활자로 인쇄된 최초의 책이 성경입니다.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또 그 인쇄술에 의해서 라틴어 성경을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이 원문과 또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것에 대한 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AD 1500년 전에는 수천 부의 성경이 손으로 또 필기되어서 복제되었고 신약 성경만 해도 5300개 이상의 헬러 사본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또 시저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보다도 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사본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사회사본이 발견은 이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완성된 구약의 그 몇 개의 사본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그 신빙성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몇 개의 그 철자가 다른 것이 있지만은 성경 전체 기본 교리나 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사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다른 나라에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학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아직도 이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종족이 한 2000부족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AD 200년까지만 해도 성경은 7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AD 500년까지는 13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AD 900년까지는 17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했습니다. 1400년대에는 28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1800년대는 57개, 1900년대는 537개, 또 1980년대는 11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현재 2020년 현재는 3395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가 5개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5개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역사 속에 전개되었던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에스더까지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2권 성경이
역사서가 됩니다. 역사서에는 사무엘 상하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가서가 있습니다. 욥기, 시편, 또 잠언, 또 예레미야, 애가, 애가가 아니고 욥, 시, 잠,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개가 시가서가 있습니다. 이 시가서는 역사서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성경은 대선지서가 되고, 이거는 대선지자가 위대하다, 소선지서는 위대하지 않다, 이런 구분이 아니고 책의 글자 양이 많다 적다를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지서는 요 5권이 되고, 소선지서는 다른 말로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는 39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사도행전으로 있고, 또 역사 속에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동한 것은 무엇이냐?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신자들에게는 충실한 신자가 되라고 양육한 것. 그래서 이 교회를 만든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보낸 서신서, 교회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어요. 디도서, 디모데, 디모데, 그 다음에 빌레몬. 그래서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목회자로서 어떤 일을 해라, 목회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력 서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서지 않는 일반 서신, 베드로 전후서, 또 베드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일반 서신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 합쳐서 66권이 정경으로 편집이 되어서 성경으로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의 첫 출발지가 되는 창세기를 공부를 하게 되니까 오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구약의 그 율법서가 오경인데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 됩니다. 성경의 첫 5권은 율법서, 또 모세오경, 또 이 다른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서는 이 천지 창조, 또 대홍수,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집트의 이스라엘 그 후손들,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의 그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제사와 예배, 또 일상생활에 대해서 주신 이 율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의 그 첫 번째가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가 합니다. 내용은 태초의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또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그 장소는 이집트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시기는 BC 1450년에서 1400년대에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피조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를 하나님이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조와 타락, 대홍수, 창세기의 전반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족장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 11장에서 25장,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36장까지, 요셉에 관한 내용이 37장에서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그 핵심 구조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창세기 기록 연대와 비슷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크게 네 가지 큰 사건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후반부에는 4대 인물 중심의 족장의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다음에 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나는 것, 그 다음에 홍수 심판, 홍수 이후에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것이 이제 큰 사건이에요. 4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심. 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 족장이죠. 또 이삭의 그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12명이 이제 12지파를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 중에 이 창세기는 요셉에 관한 기사가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첫째 날에서 둘째 날, 셋째 날, 3일간의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오늘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을 하신 날인데, 이 첫째 날 창조의 그 핵심은 빛을 만드시고 또 빛과 반대되는 어둠을 만드신다. 그래서 빛을 하나님이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또 빛을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창조는 하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또 땅에 채소, 씨 맺는 나무의 그 열매를 맺는 그 각 종류의 그 식물, 또 나무, 채소를 땅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든 것, 이것이 셋째 날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셋째 날까지의 그 창조의 과정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의 그 상태는 어땠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땅은 혼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질서가 없었죠. 혼돈한 상태에 땅이 있었고, 또 땅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 그것도 흑암이 깊음 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방법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없던 빛이 만들어져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빛과 반대되는 어두움,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에서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구분하기 위해서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그 빛을 낮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반대되는 그 어두움을 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지은 거예요. 낮과 밤, 빛과 어둠, 낮과 밤을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이 되고 빛이 있다가 어둠이 있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가 빛과 낮, 낮과 밤, 빛과 어둠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는 낮과 밤의 창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에 대해서 좋아하셨다. 이런 그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었는데 물과 물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을 하셨는데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구분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궁창에 대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름을 지으셨고 또 이렇게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는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셋째 날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또 물을 한 곳에 모으니까 물이 없는 데는 무트로 이렇게 드러나라 하시니까 물이 모이고 또 물이 없는 곳에는 무트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무틀 이름을 지었는데 그 무틀 땅이라고 부르시고 또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또 땅 위에는 이제 하늘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렇게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또 땅과 바다를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셨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땅에는 풀과 또
씨 맺는 채소와 또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 말씀을 하시니까 땅에 이제 풀이 돋아나고 또 씨 맺는 채소 또 씨 맺는 열매 나무들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져서 땅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는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셋째 날 창조는 땅과 바다의 창조이고 또 땅의 풀과 또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신 것이 셋째 날 창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신 장면이 세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두 번째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세 번째는 땅에 풀과 또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내는 그 나무를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가 부모가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집사람하고 돈을 벌고 또 집을 만들고 또 이렇게 저축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걸 궁극적으로 보니까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내 자녀들이 태어나서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내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부자리를 미리 만들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이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이렇게 하고 또 교육을 다 마치고는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또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준비해 준 그 옷을 이렇게 딱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서 입고 그걸 보고 또 그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는 마음이 좋은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는 하나님이 어떤 때에 보시기에 좋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하고 그에 맞춰서 살게 되면은 참으로 또 행복하고 또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빛이 낮이라고 칭했었는데 빛을 만드시고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낮에 활동을 해야 됩니다. 낮에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이제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밤에 불을 낮에처럼 켜두고는 밤에 그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지 않으면은 사람이 예민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다음 생활하는데 고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고 쉬고 낮에는 활동하고 또 활동할 때에 언제 활동하는가?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그 나무 열매를 맺는
씨 가진 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낮에 땅에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채소와 열매를 거두는 이 생산 활동에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 활동은 바다에서도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맑은 공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아름답고 맑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늘과 땅, 바다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낮에 활동을 해서 그 생산을 가지고 생산한 것을 우리가 다 먹지를 못해요. 부모가 가장 행복한 것은 농부는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장 행복하답니다. 부모는 자식의 입에 맛있는 음식이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 걸 보고는 그 부모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환경 속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또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춰서 낮에 땅에서 또 바다에서 활동을 해서 많은 생산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또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약한 자들, 또 병자들, 또 어려움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져서 그들도 배불리 먹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새기면서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한 기도,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제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방역 규칙을 잘 이렇게 준수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빨리 치료가 되고 줄어들고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시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에 따라서 낮에 또 생산활동에 일을 하면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일터에도 또 학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부흥, 도덕적 부흥, 경제적 부흥,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방역과 또 위생관리, 마스크 착용 우리가 잘 준수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을 주님이 통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도 여러분 꼭 비대면으로 참석을 해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